북한에서 훈련을 받은 선생님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 간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 조정호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루마니아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 고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보냈습니다. 루마니아 선생님. 근데 루마니아 선생님 중에 제오르제타 미르초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이 북한 고아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청춘 남녀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예, 번개가 한번 치고 서로 좋아하게 돼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까지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 정책이 바뀌어서 북한의 고아들을 다시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이 조정호 씨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조정호 씨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자 선생님은 40년 동안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정말 지켜질 것 같은 약속인데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것을 깨어버리면 자동적으로 깨어지는 것이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 우리의 이 용사였던 삼손이 누구 때문에 머리털이 잘렸습니까? 드릴라에서 머리털이 잘렸습니다. 사사기 16장 9절에 보니까 드릴라에서 머리털이 잘리고 나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이길 수 있었던 이 삼손의 힘이 어떻게 됐죠? 그의 힘이 어떻게 되었더라? 없어졌더라.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 보시면 20절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 몇 사람만 덤벼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잡혔고요. 놋줄에 매어서 블레셋의 핵심 도시 가사라는 곳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삼손의 두 눈을 뽑았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는 곡식을 가는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가사의 감옥에 두 눈이 뽑힌 채로 놋줄에 매어 맷돌을 돌리는 이 삼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먼저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의 비밀을 알려줬던 드릴라, 이 드릴라가 나를 배신했구나. 그리고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이 민족, 거기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분노가 끌어오르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절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인 이 나실인의 머리털에 관한 비밀을 얘기했을까?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사사로서 그렇게 활약을 했는데 이제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처량한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마음보다 삼손을 더욱더 괴롭게 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눈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블레셋 민족이 분명히 삼손이 힘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놋줄로 매서 감옥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 민족은 삼손의 눈을 뺐을까요? 자, PPT 넘겨주세요. 자,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번호 부르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1. 무력해진 삼손을 비참하게 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2. 블레셋이 삼손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3. 힘이 회복된 삼손을 방어하기 위해서. 답은 뭘까요? 1, 2, 3 중에. 예, 답은 1, 2, 3입니다. 세 개 다 해당돼요. 그렇죠. 모욕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삼손을 제압했다 자랑도 하고. 그런데 1, 2, 3이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해 보면 3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힘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회복되면 놋줄은 끊기고 나귀 턱뼈로 맞는 게 아플까요? 맷돌로 맞는 게 아플까요? 맷돌을 들고 삼손이 싸우기 시작하면 한 5,000명 정도는 죽을 거예요. 블레셋 민족.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삼손이 힘이 없긴 한데 힘이 돌아오면 우리는
끝장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야만적인 민족이 자신들의 종을 삼을 때 눈을 빼기도 하는데 지금 이 블레셋 민족은 이러한 삼손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을 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이 많아도 아무리 엄청난 힘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상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뺀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뺐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의 눈을 뺐다는 것은 삼손의 어떤 가능성을 없앤 겁니까? 재기할 가능성을 없앤 것입니다. 힘이 돌아와도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완전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좌절을 하면요, 그 좌절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용기도 내고 그렇게 일어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좌절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같이 이제는 가능성이 없구나 생각하면 그때는 좌절이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조금 어려울 때는 좌절감이 들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해보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회복되겠지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의사의 선고를 들으면 치료받는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배우자나 아이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다가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 되면 크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좌절이 절망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 좌절을 넘어서 절망감에 빠져들었을 때 그때에도 소망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같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보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잃은 후에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보이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기 전에는 보이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잃고 나서야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쇠사슬에 매어서 맷돌을 돌리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가운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은 이전에 자기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삼손의 눈은요, 삼손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였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지금 삼손이 이 딥나의 여자와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 보기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 여자인 이 딥나 지역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삼손의 눈은요, 자기의 정욕을 실현하는 도구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우리 웅범행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기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좀 어려운 말 썼는데 쉽게 말하면 욕망의 눈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전에 그 눈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욕망을 실현시키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삼손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을,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다가 막상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서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도 바른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소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총리가 되어도, 그는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의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징계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한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그는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치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의 정신적인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블레셋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보다 의로운 아들 요나단이 죽고 자기도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 사울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향해져 있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사울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삼손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삼손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때는 잘 못 깨닫다가 막상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 많습니다. 야곱은 고집을 부리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을 맞이하고 나서야 니느웨로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다니엘처럼 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사울처럼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방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도 그 잃는 것을 통해서 영적 시선이 바로 되면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운데 정말 소중한 거,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돼서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깨달음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그런 책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책망이고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11절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책망이고 징계라 할지라도 책망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정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의 몸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라난 머리털이 느껴진 것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머리털을 볼 수 없지만 자라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머리털이 자신의 몸에 닿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 머리털이 몸에 닿았을 때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드릴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먼저는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을까? 그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계속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머리털이 이전처럼 되었을 때 그때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 머리털은 나실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상징입니다. 지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이 나실인은 자신이 헌신하는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 하면 5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은 나실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5년이 끝나면 다시 머리털을 깎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년 동안 나신으로 헌신을 했는데 나신으로 살아가다가 중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 우리 웅범명자 읽어주세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그러니까 나실인이 실수로 또 뭐 의도적으로 범죄했을 경우에 나실인 서원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깎아요. 자, 그러면 깎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민수기 6장 12절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지어서 이 그 나실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헌신은 중단되지만 중단의 그 의미로 머리털을 깎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헌신해서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또 깎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일반 사람들 경우는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헌신을 갱신합니다. 자, 근데 삼손은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입을 꾹 닫고 계시고요. 지금 나실인은 삼손은 언제부터 나실인이라고 돼 있죠? 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면 언제까지 나실인일까요? 시작은 태어날 때부터면 언제까지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게 지금 PPT 띄웠습니까? 아닙니까? 자,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 삼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인생 전체를 나실인으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손이 범죄에서 나실인 헌신이 중단되어서 머리가 깎였다면, 그렇죠?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면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나신으로 여길까? 내 인생을 다시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걸 우리 웅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조건부입니다. 내가 어기거나 남이 어기면 그 약속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어도 그 약속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은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한 사람이 깨면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람의 약속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하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는데요.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언약을 맺는데 이 고대 중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의식을 하게 되냐면요. 염소나 소나 제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 짐승을. 그리고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걸어갑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을 깨면 저 동물들처럼 한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셔야 될 게 레드 카펫에 딴딴따단 하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케이크 자르는 것도 그겁니다. 동물을 못 자르니까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사실은 배신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극단적인 말이고 서로 생명 바쳐 사랑하자는 그런 언약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데요. 그 언약을 맺을 때 여기 보시면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지금 이 제물을 쪼개놨죠. 그러면 언약을 맺으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한 번은 하나님이, 한 번은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자, 그건 뭡니까? 지금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맺지만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랑 우리랑 비슷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보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고, 그렇죠? 여기 애굽의 왕이 무서우니까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지 않나. 연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그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의 머리털을 보면서 삼손은 처음에는 자신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시른으로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의심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점점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그 밑에 우리 내용을 우리 김우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머리털이 잘려서 헌신이 중단되었지만 삼손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며 머리털이 다시 조금씩 자라서 이전처럼 됐듯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도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머리털이 점점점 자라서 이전처럼 될 때 내가 다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삼손은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백성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지금 이 말씀은 범죄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범죄해서 하나님께 멸망받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인간의 공의로 본다면 멸망받고 끝나야 돼요. 더 이상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기회도 줬고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결국 범죄해서 심판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네가 심판받아야 되고 원래는 네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심판과 진노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존재에게 심판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죄가 끝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하여 그 정죄가 쏟아졌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하고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창세 전에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려운 말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과 21절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넘칩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그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나는 그 구속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벌써 인생의 반백년 이상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러한 경험이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이 영원히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에서는 크게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정말 좌절을 넘어 절망의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4절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때 정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분명히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뭡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였도다. 성도 무너지고 백성도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아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도 나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 그 머리털이 자라는 그 순간에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역전의 경험은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고 살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기업일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 주시고 저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요.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은혜는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거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그 약속은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